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들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한 주 동안도 깨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임재 온전한 사랑, 큰 제목 온전한 사랑 임재 7과의 마지막 임재 온전한 사랑의 7과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세상이 대단히 무서운 거 보면 환난 날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평범한 일상을 기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만 누슈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렇게 뭐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되었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지나가던 몇 년 동안에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마태복음 24장 그 대환란장이죠. 대환란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갔다 싶으니까 또 기상이변
재난, 기근, 전쟁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마다 폐허가 되고 있어요. 단체적 죽음과 재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이렇게 죽어서 항구덩이에만 이 무덤도 없이 흙을 덮어버리는 그런 참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24장 7절, 8절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르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지금은 대환란이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징조들이 너무 이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환란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또 그러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물론 이 시대에 자유국가들은 자유로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이 지금 많이 성하고 있어요. 이 불법이라는 게 법이 정당하지 못하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또 연약한 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의롭지 못하게 지금 서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백신 때문에도 이 불법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유롭게 물론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라서 코로나를 누구든지 다 맞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한 이 백신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인체에 너무나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다른 것들도 불법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를 이렇게 때문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이 식당도 카페도 하다못해 경로당 출입도 제한을 하고 그랬어요. 다 그 좀 법이 정당치 못한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렇게 예를 들면 회사에서 5명이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같이 4명은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맞았다 하면 한 사람은 혼자서 무슨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벌레 취급도 하고 그래서 한쪽에 따로 앉아서 그냥 따로 무슨 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을 굉장히 죄인 취급했던 시기들이 많지요.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카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 따로 같이 카페 왜 들어가요? 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각자 말을 못하게 해요. 저쪽에 한 테이블에 앉아있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이쪽에 따로 앉아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되기를 백신을 맞아야 했는데 백신이 그렇게 코로나를 더 많이 심각하게 걸리게 되고 그 백신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막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영국에 굉장히 권위 있으시고 그쪽에 아주 굉장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백신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다 해보고 검사를 해본 결과 백신이 만지면은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이 사람들의 이 후유증이 올 것이다. 3년 후부터는 치명적 후유증이 와서 심장이 썩고 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심장이 썩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력도 상실되고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이 치명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거의 작년 후반부터 이렇게 백신 맞은 올해 들어서 이 굉장히 그 백신이 이제 3년이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진짜 치명적으로 지금 후유증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분 중에 그 어떤 감독님께서는
이 백신을 맞고 나면서부터 백신 2차인지 3차인지 그거 맞은 뒤로부터 갑자기 이 시력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고 밝고 하는 그 빛만 이렇게 인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이 전혀 이렇게 사람을 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서 뭐그 감독이라는 직업이 뭐예요? 그 촬영을 해야 되는, 촬영을 해서 또 이렇게 그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다큐멘터리니 뭐니 이런 걸 올리지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위에 전에 멀쩡했던 사람, 우리 옆집 그 권사님께서도 아주 멋쟁이고 정말 건강했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멋쟁이였는데 어느 날 지난 겨울 가을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 이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다 어쩌다 하더니 병원에 다녀요. 그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걸음을 걷지를 못하고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이.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거의 뭐 이 몸을 기능을 상실을 할 정도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뇌 기능을 제대로 그거를 못해서 발휘를 못해서 지금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그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이 제 주위에 멀쩡하던 분들이 뭐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화 통화를 가끔 하면은 백신 맞았어 그러면서 백신 빨리 맞아야지, 백신 맞아야 코로나 안 걸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 권사님 백신 몇 차까지는 맞으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나야 다 맞았지. 4차까지 다 맞았어. 그 좋은 것을 왜 안 맞아? 빨리 사모님과 전사님도 빨리 맞아. 막 그러셔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사찰 맞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다 돌아간 사람, 젊은 애들도 많이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그랬고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코로나가 많이 걸려 있고 또 가장 코로나로 걸려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백신으로 인해서 맞아가지고 이 몸의 기능을, 그래서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맞은 사람도 많아요. 직장 이 유치원 교사들,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 할 거 없이 백신 안 맞으면 직장을 잃잖아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맞은 그 백신이 오히려 몸의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 직장도 잃어버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몸도 완전히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징조다 막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다 하면서 피난처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피난처. 오늘 이게 말씀에 대해서 피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거죠. 피난처를 찾으러 막 산속으로 이렇게 답사하러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단체로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산속에다 땅을 막 다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산속에 크게 막 산속 깊은 곳에서 땅을 사서 단체로 다 자기네들 그 피난을 살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단체로 그 산속으로 피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농막교회가 어디예요? 농막이라는 자체가 그게 시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농막교회가 농막교회인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죠. 산속 깊은 곳에 있어요. 농막교회. 그래서 이 농막교회를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피난처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은 산속에서 있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작은 이렇게 땅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볼모지 땅이었는데 이것을 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로서는 감히 그 상상을 손을 댈 수 없어서 주위의 권사님들이나 이런 주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내서 뭐 각 시설을 다 해라 하면은 그거는 괜찮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동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그냥 대형 컨테이너를 딱 갖다 놓고 그 뒤에다가 뭐 이렇게 다 이 판넬에서 다 달아냈어요. 다 달아내서 뭐 주방, 화장실, 침실, 뭐 그리고 자그마한 성전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싹 다 이렇게 이 했어요. 하니까 싹 다 꾸며버리면 뭐 거기 집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정말 신고를 하니까 이것이 신고제로 이게 허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성전과 이렇게 우리들의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곳을 다 만들어 놨죠. 아주 쓸만하게 했는데 이제 3년씩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있으면 다시 재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국가에서 이렇게 통지가 온 거예요. 날라왔는데 보니까 뒤에 뭐 달아내고 뭐 해서 뭐 다 건물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거는 무허가로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하지 않으면은 벌금이 많이 나와요. 벌금이 나오는데 이 벌금을 체납하고 하면은 이 땅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갔어요. 시청에 가서 저희들은 이것이 무허가인 줄 몰랐고 이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 그런데 이 불법이라면 마땅히 철거를 해야지 되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불법이라면 철거를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가 불법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그 산속이라서 정말로 이렇게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모든 이 산속에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만한 이그다 요즘에는 뭐 인공위성으로 다 막 하늘에서 뭐 헬기가 다니면서 다 촬영을 해요. 이만한 구멍 하나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 벙커를 뚫고 가도 다 찍혀요 다 요즘에는. 그래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만한 종재기 하나도 다 엎어지고 다 나왔어요. 우리는 이 터 안에 우리 그 터 안에 무슨 하처가 어디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찍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뭐 다니면서 헬기가 촬영을 해서 뭐 줌으로 쫙 하는 거 밑에 뭐 잠자는 정말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도 다 촬영이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다 촬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구멍 하나도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다 나와요. 뭐 어떻게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뭐 그래서 피난처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없다는 거.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배후의 악령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잖아요. 피난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거. 네,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족이라도 누구든지 전부 다 이제 1대1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피난처를 찾아야 돼. 오직 예수님, 오직 정말 피난처는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누마니아의 누마니아가 예전에 공산국가가 아니었는데 자유국가였는데 공산국가가 거기를 점령을 해서 전복을 해서 공산국가가 돼버렸죠. 지금은 또 다시 해방을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공산국가 당시에 그 누마니아의 그 리차드 윈블런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공산국가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 다 겨냥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지하교회라는 거 우리가 막 지하 깊이 막 뚫고 벙커를 하고 들어가서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하교회가 아니다.
무엇이냐면은 산속이며 가정이며 몰래 몰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지하교회라고 하죠. 그 임블란트 목사님 그 지하교회를 이렇게 막 곳곳에서 숲속 막 이런 산골 어디 이런 비밀리에 가정들 이런데서 지하교회를 했는데 이 공산국가의 그 국가에서 다 그리스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여라. 이래서 4천 명 가량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들은 이 공산국가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암암리에 그 공산국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한 사람들도 있고 다 그쪽으로 전복돼서 밀고를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임블런트 목사님이 딱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공산국가에 충성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충성해야지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목사관으로 걸어갔던 중에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서 정말 감옥에 gat히게 됐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소유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신분증 소유 옷 뭐 하다못해 신발까지 다 맨발로서 그 독방에 갇히게 된 거예요. 3년 독방에 갇혔는데 정말 여기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피난처가 정말 없지. 딱 독방에 갇혔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 독방에서 정말 밥도 안 주고 밥을 일주일에 한두 번 준대요.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개가 먹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혼자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동안 이제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잘 그렇게 많이 그래도 암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가 성경책, 핸드폰 이런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암기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밖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밖에는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피난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피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던 걸 계속 그 알았던 걸 외웠던 걸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깊은 신비한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던 막 아브라함 시대의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 같이 막 가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막 설교하던 그 시대로 들어가서 예수님 막 설교하는 거 만나고 바울이 전도로 다니면서 막 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서 또 만나고 이렇게 너무 신비스러운 걸 보니까 이 공산국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주는 식사에다가 마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기억을 흐리게 기억이 없어지는 마약. 그래서 3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그 막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무장이 돼서 막 신비스러운 거 보고 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그냥 투철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못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해 왔던 것을 이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탱을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기도문도 중간 정도만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런데 오직 그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이 지탱을 하는데 그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과 모든 것을 지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방에 3년 감금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나와서 14년을 감옥에서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고통을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눈을 못 감게 한대요. 그런데 뭐
5시간 정도 자면 나머지 17시간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된대요. 벽에 기대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은 그게 죄를 범하는 거야. 범죄를 해서 데리고 가서 눈 이렇게 졸리지가 눈 감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눈 그러겠어. 그럼 데리고 가서 막 잠도 못 자게 하니까 데리고 가서 이새 부직갱이로 불이 펄겋게 달아 있는 그런 거로 막 몸을 막 군데가 다 짖고 막 그리고 막 경찰 곤봉 막 굉장하잖아요. 그런 걸로 막 두드려 펴가지고 이 맞아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감염되고 이 몸이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분이 옷을 이렇게 벗어서 보여주는데 그 흔적 상처가 이거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상처를 같이 지니고 있다, 흔적이 있다. 주님의 그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신장이 180이 넘고 이렇게 90kg 이상이 넘게 나갔었는데 이 출감할 당시에는 40kg밖에 안 나. 그 정도로 고난을 14년 동안 당하고 그분의 아내 그 사바나 그 오스터 그분의 아내 그 사모님께서는 또 같이 또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노예 노동자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뭐 남자들의 이 폭행 당하고 성노리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풀려나고 이래서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공산국가에 대항해서 그런데 그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분들을 찾아서 풀어준 게 아니고 노르웨이 사람 그분 국가에서 그냥 이분들을 찾아서 미화 10만 달러를 주고 이렇게 석방을 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임블런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제 서양으로 이제 갔지요. 서양 기독교인들을 보고 가자마자 너무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국가다 보니까 거기 공산국가에 그 지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생명을 걸고 이걸 하잖아요. 자기 목숨 거는 아주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 감옥 안에서도 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루 말로 너무나 때리고 너무나 고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신마비가 됐는데 전신마비가 돼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빛이 난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한대요. 하나님께서 같이 있었던 그 어젯밤에 일어났던 이 신비스러운 것들 왜냐하면 너무 영이 맑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주님하고 함께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다가 서양 그 기독교인 그 교회들을 가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하려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일단 우리가 자유국가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전하지 않죠. 우리는 뭐 지금 누가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밀히 배후의 악령의 세력이 굉장히 국가로부터든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이상함으로 인해서 이 의로운 자의 편에 안 서줘요. 그래서 왠지 그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서 정말 이 묻지마 강간 살인 사건 신림역 이런 데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시민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를 못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이 어떤 전에 텔레비 그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들었는데 자신들도 여러 분이 나와서 얘기해. 자신들도 그렇게 불법을 막 보고 아주 굉장히 악한 자들을 같이 그렇게 했다가 막 이 불구가 되도록 다 이렇게 상해를 입은 거예요. 그랬으면 국가에서 이런 것을 다 이거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그거를 그냥 용감한 시민상 해갖고 표창장 하나 준 거야. 그 사람들이 일생이 아무것도 정말 불구하도 아무것도 포상을 못 받는 거야. 이런 거라든지 지금 서울대병원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틀 전에 이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지인이 거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서 갔는데 이 피켓 들고 막 데모를 해요. 뭐냐면은 다 의료진들의 그거에 따라서 이 법이 정해진 거야. 뭐 우리 진짜 아픈 사람들의 그 연약 환자들의 편에 절대 안 되고 환자의 편에 안 서주는 거예요. 한 번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진찰을 받으려면은 신청해놓고 예약해놓고 15일 이렇게 달리고 또
예약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그 몇 마디 듣고 나서 또 15일 있다 또 그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그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너무 없어서 국가에서 의료진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다고 그래요. 막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의사분들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명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지금 이렇게 배우 양령의 세계 자유국가도 굉장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때도 봤지만 그 정말 직업상 뭐 때문에 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아서 오히려 그것이 그랬다듯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이 한 말 생각이 났어요. 아, 죽고자 하니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제는 어떤 국가에서 의롭지 않은 것, 정당하지 않은 것을 자꾸 요구할 때는 목숨 걸고 정말 그런 걸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말 이런 모든 시기에 지금 자유국가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자유국가도 주님이 성경에 합당치 않은 것은 정말 안 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그냥 그 어떤 의롭지 않은 것은 주님께 피하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요. 또 자유국가는 가장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정말 공산당이야. 공산당. 너무너무 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의 마음을 전적으로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모든 생활이 중심이 주님이 돼야 되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서 이것이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정말 자신의 삶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뭐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그거를 딱 단호하게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을 딱딱 단호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사회와 공존을 해버리죠. 세상과 공존을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우리 믿음이 제대로 정상적이 아니다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지금 막 재난과 질병 단체적인 지금 기근 전쟁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데 무엇을 보았네, 무엇을 들었네,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됐네 일체 그런 데 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네 하면서 무슨 군대 하늘 군대가 있네 이긴 자는 비긴 자네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진정 위험합니다. 오직 말씀에 피난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피난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으로 깨어서 정말 피난하시고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피난하라 하면서 시편 91편 2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외에 다른 데 피난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물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시고 계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어디 막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하시는 거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피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거에 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유익한 말씀 가지고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안 건강하시고 주님만에 피난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